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기오스 중고등부 찬양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기 모여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바라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정말 어디 가나 뒤지지 않는 열정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세상이요, 갈수록 너무나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키고 살리며 세우게 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감사해요. 카이로스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카이로스를 살아간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카이로스 살아보셨습니까? 아멘. 네, 그 맛은요, 맛을 못 본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삶, 날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카리스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의, 선물, 은혜, 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값없이 베푸는 호의이다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카리스가 쓰여 있는데요, 성경에서 카리스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가 총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경에서 쓰인 카리스의 3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리스는요, 무자격성입니다. 도무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무자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 은혜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간혹 착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이 정도는 뭐 크지 않아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승리하여 간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 이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의로도 어떠한 행위와 결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카리스의 특징, 무자격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일방성입니다. 일방성. 은혜는 누가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자격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보면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카리스의 특징입니다. 무자격성, 일방성, 변화성,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카리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사망이기에 그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끝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그 얼마나 그 삶이 값없을까요? 저는요, 특별히 이단들을 볼 때면 이러한 생각합니다. 이단이 한자어로요,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사용합니다.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단의 끝은 어디인가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기 사거리만 가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면요, 지금 새 학기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주 땅이 참 신기한 거 아시나요? 이 작은 시내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얼마나 열심인지요,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들의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 사망이라고요. 만일 우리에게요, 이런 하나님의 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카리스가 없었다면 우리들은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만족함 없이, 평안함 없이 평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좋은 성적 맞는 것,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카리스, 그 은혜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로를 타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비를요 착한 사람에게만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비를 내려주세요.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를 거절할 수도 있도록,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일방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카리스를 받아 누리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는 절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카리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카리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번 설교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카리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카리스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당장 전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그 현실이 우리에게 점점 조여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참으로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저 문 밖을 박차고 나갈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치 말고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망설이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배를 띄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선물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망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려 생명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전 문 밖에 나가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순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며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